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다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데 왜 이 제목일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거룩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신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색토록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을 걷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좀 질문이 어려우면 다르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신과 인터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인터뷰를 통해 신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린 시절 지루해하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한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깨닫는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어른 됐으면 좋겠다. 막상 어른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학생들 보시면서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중고등학생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 내 몸을 혹사하면서 살지만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너무 혹사해가지고 지금은 그 질병을 치료하느라 번 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내가 시간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쓰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내가 이로 인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주고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여야 할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어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왜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혹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직장에 지각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지각한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냥 가면 됐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직장에 늦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떠나기 싫어서 5분만 하다가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쩌면 비약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세상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약적인 비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충분해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순간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힘든 시간, 고난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 그 뒤에 찾아올 열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딥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지는 하루 중 가장 밤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는 뜹니다. 동지가 지나면 그 긴 밤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밝은 앞길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힘든 시간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은 자녀들의 희망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함부로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좌절해도 또 도전하여 그 꿈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앤 K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롤링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이혼을 하게 되어 어린 딸과 함께 힘든 경제 상황에 놓입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며 생활했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제일 빈민층에 속하게 됩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카페에 앉아 딸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해리포터 초안을 작성하였고 글을 쓰는 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기쁨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출판하려고 했는데 출판사로 그 책을 가져갔는데 출판사에서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2개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블룸즈버리라는 작은 출판사를 통해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결국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꿈, 소망, 가족을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며 그 잠깐의 힘든 시간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35장 앞에 34장을 보면 끊임없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 강대국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34장이고, 그리고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예언,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막에서 꽃이 피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백합화가 피는 그 일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꽃이 피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온전히 회복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궁병홍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3040 세대가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3040 세대가 있습니까? 잘 안 보시네요. 뭐 봐도 없는 것 같으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연약함으로 겁내는 자들, 세상을 향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정말 보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여전히 잘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편가르기를 하고 세상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 회복하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난다라는 것.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지옥과 같을지라도, 불안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솟구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회복이 일어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이제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걷는 길은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이요 구별된 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에서 누리는 거룩한 길, 특권, 그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합니다. 세상 물질 명예만 쫓는 우매한 행인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해외에 가다 보면, 해외에 나가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미국 입국 심사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나 관광 온 사람들은 따로 외국인들 통로에서 줄 서 있는데 그 줄이 한없이 깁니다. 그 줄 한없이 긴 줄 끝에 가서 보면 옆에 텅텅 빈 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올 때, 아니면 한국을 잠깐 방문할 때 한국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는 그 통로는 따로 있고 외국인들이 오는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학생으로 왔던, 여행으로 왔던, 사업으로 왔던, 어쨌든 외국인들의 입국 심사하는 길은 하염없이 깁니다. 그런데 자국민, 대한민국민이 갈 수 있는 그 길은 짧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자국민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을 가진 그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직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어린아이에게 5만 원짜리를 주고 용돈 내라고 주면 아이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보기에 저 돈을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5만 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께서 1,000원짜리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분홍색과 노란색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니? 분홍색이지 않니? 바꿉니다. 아이들은 분홍색을 가져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커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바꾸자고 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가진 자면 세상의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힘든 삶을 살면서 힘들다고, 지쳤다고,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은 짧은 나그네의 삶이요,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회복에 대해서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리를 알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헛된 것,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 누군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든든한 겁니다. 구역 찬양을 하는데, 함께 찬양하는데 구역 식구가 적어서 고민되는데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든든하고, 이래서 한 교회, 한 성도, 한 식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든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너무나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 역견의 시간을 보낼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걷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던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틈만 나면 싸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틈만 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서 예수님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틈만 나면 싸웠던 이야기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웁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야, 내가 주님께서 날 먼저 불러줬으니까 내가 1번이야. 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주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1번이야 라고 서로 싸우는 거야. 누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냐? 누가 함께한 시간이 많았냐? 누가 더 하나님 예수님과 가까운 자냐라고 서열 1번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마치 서열인 것처럼 인식하며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어린아이, 어른들이 함부로 여기며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존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향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눈물 흘리십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